네, 오늘은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며 우리들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네, 반대로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집사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철학에서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호모란 사람이라는 말이고, 사피엔스란 묻고 탐구한다는 말입니다. 즉, 인간은 묻고 탐구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또 파스칼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 그 유명한 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런 그 유명한 명제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사람이 살아있다는 여부를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판가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매일매일 그냥 생각 없이 물이 흐르듯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그냥 살고 계십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이치와 도리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이치와 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이죠. 우린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살같이 빠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은 흘러 떠내려 갈까 조심하라, 이런 의미 있는 한마디로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의 초두에도 정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의미 있는 한마디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세와 그리스도의 비교입니다. 이런 비교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지만,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시대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존재, 근거를 설정하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비교를 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했는가? 우리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로마 정부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무시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을 버리고 율법을 포기했으며 유대 공동체 내에 분열을 조장하고 깨트리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이비 이단 집단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씩 둘씩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문제 해결책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당면에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카티노예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목하다,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예수님을 사도라고 불렀으며, 다른 곳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를 택하사 보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를 최고의 권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사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사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모세도 훌륭한 사도지만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면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집이라는 탁월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욱 부각하고 싶은 것은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부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이 표현은 즉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자신과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관계가 형제여 새로 정의된 가족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탁월한 개념을 쓰면서 이제 내가 한 가족인 너희에게 괜히 악감정을 가지고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를 격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2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그는 4절까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모세는 집에 속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건축자라시는 것과, 둘째는 5절 6절에서 모세는 그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는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거기다가 가족 개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속에 가시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지도자 모세를 자기들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동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유대 교인들이
모세를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그 내려오는 그 전통 속에 가시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도자 모세를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동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이 그렇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수 믿는 자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종교인들을,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지고 능력 있는 목사님 혹은 은사를 가진 어떤 개인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범주를 넘어서 신격화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봉사와 섬긴 가운데도 예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소리가 납니다. 무슨 일 하나만 해도 항상 시끄러워요. 소리가 나요. 왜요? 예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봉사와 내가 하는 그 헌신과 그 섬김 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혼동하고 있는 유대의 교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에 이렇게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범사가, 내가 하는 예배가, 내가 하는 모든 섬김과 이 헌신들이 정말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나의 의를 나타내고 공동체가 시끄럽고 소리가 나는 그렇게 하는 장본인이 내가 아닌지, 이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도 그 무언가가 예수님 대신 자리바꿈을 하고 앉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때 이 유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자리에 모세와 이 자리바꿈을 하고 모세가 앉아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의 왕자에 그렇게 나와 예수님이 자리바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직분이, 봉사가, 헌신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면 그 일들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신념으로 대치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나는 자리바꿈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 뭐 점을 보러 갑니까? 구슬합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 나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본질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자고 이 시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된다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성도들입니까?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한 것은 히브리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죄를 고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인간들 앞에 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의 꽃 구경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공중의 새와 들의 꽃 구경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 새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놓지도 않아도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꽃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 수고도 길쌈도 안 하지만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연을 바라볼 때도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그 하나님, 그 자연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그를 창조하신 의미를 찾아내려고 생각하면 거기서 그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은 영성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여러분,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질까? 그리고 왜 꼭 아래로만 떨어지는 걸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뉴턴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생각을 깊이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보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오늘 밤에 여기 예배드리러 내가 오는데 그냥 금요일이니까 철야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이 금요철에 나가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내 심이비에 박혀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주님을 꼭 만나기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의 얼굴을 구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오신 분 여기 얼마나 계십니까? 교구장님이 특성화로 나오라고 막 전화 아까 돌리더라고요. 막 카톡 보내고 악보 보내고. 그러니까 오셨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매사에 아무리 작은 것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의미를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나의 이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왜를 자꾸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라고 자꾸 질문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왜를 물었으면 반드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연구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주동행을 위한 7가지 신앙원칙.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무엇라 말씀하실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이 여주동행을 위한 7가지 신앙원칙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정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1896년 미국 교회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한 권의 소설이 출간됐는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찰스 셀돈 목사가 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책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입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주인공 맥스웰 목사님에게 어느 날 실직한 인쇄공이 찾아와서 목사님의 배려로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의 내용은 자기가 어느 날 밤 교회 앞에서 정말 굶주리고 배고픔에 지쳐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찬송이 오늘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번민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서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노래는 잘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의심 때문에 이분은 그 목사님에게 정말 내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배려로 간증을 하던 중에 그는 영양실조와 심한 빈혈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중얼거리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제목으로 책을 펴낸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충격을 받은 교인들은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사사건건이 묻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일이면, 집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슨 건이 생기면, 권사님, 예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가정도 변화되기 시작했고,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지역과 목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묻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례히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로 인해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이고 감정적이며 자극적인 것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깊은 영성,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색의 삶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도 교회 프로그램도 모든 것이 인스턴트화 되었습니다. 진정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랜드 사장 박성수 씨는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급변하고 분주해질수록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이웃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는 왜 이래야 하는가, 그리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 믿은 이후의 나는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져 있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남은 인생의 첫 시간이고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과 여주종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하고 고뇌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정말 귀찮고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적당하게 편하게 그리고 신사적으로 그렇게 믿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인스턴트 문화, 인스턴트 신앙 위에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예수의 자리를 모세의 자리로 대체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진실히 향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을 깊이 묵상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 깊은 예수님의 영성으로 더 나아가서 그 레마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옮기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였으며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교량,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순간순간 깊이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또 사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의 향기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정말 이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